들어가기 전에 또 잠깐 우리 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춤은 대체적으로 정적인 춤이라 하죠.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이런 소극장애처럼 좁게 아주 적은 동작, 정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예술을 표현합니다만, 서양 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뛰고 활달하고 고림이 크고 하는 것은 여실히 여러분들은 구별해서 보실 줄 알으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서양 춤이라는 것 말이죠, 오락과 예술, 오락이 아니면 예술밖에 없습니다. 서양의 춤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춤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가시면 성가대들이 성가를 부릅니다. 성스러운 노래를 신에게 바칩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춤을 신에게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무가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 춤은 말이죠, 농악이 됐든 탈춤이 됐든 무당춤이 됐든 불교무용이 됐든 유교의 춤이 됐든 어떤 춤이든 간에 모두가 그 속에는 종교적인 철학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 구석이 있습니다.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 서양 춤과 다른 면은 뭐냐 하면, 서양 춤은 종교적인 춤이었기 때문에 종교를 이탈해서 좀 자유롭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속을 벗어나서 훨씬 자유로운 그런 행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동적인 움직임이 됩니다. 근데 서양 춤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하늘, 천당이 있다고 그러죠. 예배당에 가시면 여러분 천당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하늘이 우리의 기쁨의 하나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서양 춤은 하늘을 향해서 춤출 뿐만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뛰는 춤입니다. 따라서 서양 춤은 팔을 쭉 피기도 하고 발도 쭉 피어가지고 피거나 아니면 뛰는 거, 도약하는 춤, 이게 서양의 본질입니다. 이 우리 춤은 말이죠, 대체로 정등자의 춤도 보면 말이죠, 이 춤 속에 기도를 드리는, 손을 합작해가지고 비비는 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비해요. 긴급시에는 하늘에 비는 거예요. 비는 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는 춤이 있어요. 발레에는, 서양 춤에는 앉아서는 춤이 없습니다. 다 서고 아니면 뛰는 거죠. 왜 앉습니까? 앉는 춤이 있거나 아니면 무릎을 굽혀서 춤을 춥니다. 아까 보니까 승무도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추고 있는데 몸을 움츠려가지고 펴지를 못해요. 펴지를 못합니다. 겨우 편다는 것은 발로 땅을 팍팍 디드는 그런 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뛰는 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춤이 이렇게 정적이고 하나의 어떤 비는 종교적인 그런 틀, 하나의 축원적인 그런 틀을 벗어날 수 없이 구속을 받기 때문에 춤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춤이 서양 춤의 철학적인 배경과 우리 춤의 서양 근본적인 철학적인 배경의 차이는 이런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이상하게도 서양 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동적으로 움직여야 그것이 스케일이 크고 감각적으로 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만, 우리 춤은 조용히 앉아서 기도만 드려도 굉장히 동적으로, 정이 아니라 동적으로 강한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춤 속에 진실이 있어서 그럽니다. 굉장히 춤 속에 정신적인, 내면적인 정신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제자리 가만히 적은 공간에 서더라도 굉장히 예리한, 강한 그런 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춤은 되게 이상하게도 세 가지가 합친, 결합된 그런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양의 춤이라는 것은 춤을 봤을 때 이원적으로 옵니다. 이렇다면 오락이냐 아니면 예술이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춤은 말이죠, 사람에 따라서 이른바 신명의 춤, 흥의 춤, 멋을 부리는 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봅니다. 그런가 하면 한의 춤, 정의 춤, 정다웠다고 해요. 정의 춤, 그 다음에 기쁨의 춤, 기쁨으로 승화된 환희의 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른바 불교 무용과 같은 데는 진선미로 봅니다. 하나의 불교의 교화를 위해서 진리를 향하는 춤, 또 선한 행위, 주음들이 춤을 출 때 승려들이 춤추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가장 선한 행위로서 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선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춤을 진성의 하나의 상징적인 춤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궁중무용은 말이죠. 논리, 윤리와 도덕, 그리고 악을 세 가지로 봅니다. 세 가지를 결합해서 봅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면 하나의 춤 자체를 예법으로 봅니다. 예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법하고 가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이 결합되는 이런 것을 이른바 우리의 소위 말하자면 궁중무용에서는 예약의 춤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춤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춤에서 훨씬 다양하면서 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하는 얘기를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서 가장 우리 춤의 특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할 것은 신명의 춤입니다. 신명의 춤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짚어서 이런 하나의 내면적인 사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회의 영역에 있는 춤입니다. 이것은 바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춤입니다. 마음의 충동에서 제일 큰 마음으로 춤추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까지 깊이 들어가는 춤이다. 이게 신명의 춤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독특한 세계에서도 자랑할 만한 독특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무당들이 신을 섬길 때에 춤으로 섬긴다가 이건 뭐냐 하면 바로 신명의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우리 춤이라면 도가 있습니다. 예도가 있죠. 도가 있습니다. 불교의 춤이라는 건 전부 도적입니다. 도가 있는 춤이다. 서양 춤에는 그런 도라는 게 없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내용이라 일체의 배결해버렸습니다. 그건 왜 기독교에서 이른바 몸과 육체와 마음을 이것을 결합해서 보지 않고 초기에는 이걸 분리해서 봤기 때문에 그런 데서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이외에 우리나라 춤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약으로 춤 자체를 예도로 도를 가지고 예약으로 보는 그런 관점은 대단히 훌륭한 문화적인 고차원적인 문화적인 양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춤을 서양에 소개할 때 이러한 풍부한 철학적인 배경을 설득하는 메딘 코리아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과 그런 상표가 그런 면에서 붙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한국 춤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정명자 춤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자는 이매방 씨에게 승문을 배웠고 이동환 씨의 진세춤을 배웠고 김숙자 씨의 토살풀이 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박병철 씨의 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표현하는 정명자의 춤은 절대로 그 사람들의 춤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춤은 모방하는 성격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중심으로 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표현하는 고전무용입니다. 이 정명자 춤에서 주목되는 것은 고전을 벗어나서 신고전무용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나는 대단히 정명자 하는 작업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의 고전무용가들은 옛날 기생들이 추는 고전무용밖에 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명무자가 있습니다. 오늘에도 훌륭한 춤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고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신고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고전이 없는 거,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명자는 일본에 있으면서 이러한 것을 시도하고 있다 하는 면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이러한 의도에서 내놓는 춤이 오늘날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기천지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기능적인 면만 가지고 있는 과거의 고전무용의 틀을 벗어나서 문학이 있고 연극이 동반하는 새로운 고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대에 하는 고전무용을 하는 사람들이 갈 길 이런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여기서 정명자가 하는 이른바 기천지에서의 표현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명자는 타계한 아버지의 영혼과 춤추는 자기의 영혼이 만나게 되고 아버지가 남긴 찬란한 슬픔의 아름다움을 무대에서 뿌리면서 흐느끼는 하나의 신명의 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의 종교적 영역, 다시 말씀드려서 영혼적인 영역의 춤, 이러한 마음의 춤을 전개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